생각보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벌써 이렇게 비대면 이렇게 벌써 숫자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여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쉽게 뭐 하루 이틀을 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전화 이렇게 걸어본 결과 뭐 5일, 6일 아주 죽도록 아팠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콧구멍 꼭 가려주시고 입도 꼭 가려주시고, 아무리 친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예배가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이전 정부는 정말 좀 하여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다 졌어요. 예배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지금 이전 정부가 다 졌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예배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격도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합시다. 코로나는 어디로 나온다? 코로도 나오니까 콧구멍까지 반드시 잘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수원시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 말을 들어보면은요, 교회가 긴장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 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어느 궁궐에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신기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나무를 지키라고 경비원 2명을 채용을 해요. 한 사람은 그 소경이었고 한 사람은 난쟁이였습니다. 두 사람도 뭐 한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욕심이 또 뭐 없었겠지만, 난쟁이는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니까 저거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과일이 너무 높이 열려 있어 딸래야 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꾀를 냅니다. 소경이 난쟁이를 목마를 태워서 그 소경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 난쟁이가 가라고 하는 대로 딱 가서 멈춰서니까 그 난쟁이가 손이 닿는 대로 과일을 따갖고 신나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왕이 눈치를 챘을까요? 당연히 눈치를 챘겠죠. 어떤 놈이 도대체 이 과일을 따먹은 거야? 네 놈들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두 사람이 막 울부짖으며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눈도 안 보이는 제가 어찌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난쟁이가, 왕이시여,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한 제가 어찌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갖고 그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이라도 둘이서 마음을 합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묘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좋은 일을 위해 여러 명이 마음을 모은다면,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협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협동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협력이란 말입니다. 협동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거죠.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생전 처음 전쟁을 하는 그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람인지라 모세의 팔이 힘들어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그 양쪽에서 모세의 발을 붙잡아 주었더니 모세의 발이 하루 종일 내려오질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첫 전투, 그래서 승리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이죠.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죠. 분명히 에서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갈 때 전혀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까지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특징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말렉은 전면전은 안 해요. 나 여기 있다, 그래서 한번 싸우자, 전면전은 안 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동안 나 지쳤어, 이제 더 이상 앞서갈 수 없어, 나 뒤로 빠질래.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때로는 시험 들어서 이렇게 뒤로 처진 사람들이 주 공격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단도 똑같아요. 주 공격 대상이 누구냐 하면 뒤처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많이 지쳐서 나 이제 더 이상 앞서 나갈 힘이 없어 뒤처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이 사단의 아말렉의 주 공격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따라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멀찍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멀찍이 그 따라간 그 베드로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였어, 내가 너를 분명히 보았어,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몰라, 나 그 배 아니야. 그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더라?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 문제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에서 따르다 보면 시험 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시험 들어서 멀찍이에서 예수님 따른다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3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해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 우리는 차라리 애굽이 좋아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럴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리셨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겁을 먹고 피해갈, 도망갈 그 오합지졸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번엔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사건을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로 시험이, 유혹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죄가 바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그 은혜의 순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들의 늘 골칫거리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의 뜻은 은혜 받는 그때가 또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은혜 충만해서 이제 나 헌신해야지, 주의 일에 충성해야지,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하세요. 요때 제 소리는 특별히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정도 광야 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행진을 했으면, 전화 끊으셨나요? 이제 전쟁을 해봐도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땐 감당할 만하니까 주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해 보잔 말입니다. 싸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한번 전투를 해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시는 눈은 정확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너 큰 용사야. 그런데 기드온이 나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숨어서 포도즙 따고 있나요? 큰 용사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큰 용사일 줄 믿습니다. 치즈네 집사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치즈네 집사님이 거부하더라도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큰 용서라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도 목사가 된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형님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 중학교를 다닐 때도 장학생이 아니면 그 내줄 학비가 없어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그 중학교를 다니는 그 형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단 말입니다. 참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러가시고, 제가 동생하고 저를 비교해 보면요, 동생이 저보다 10배, 100배 나아요. 왜냐 그러면 동생은요, 그때도 저 아주대병원 딱 들어가더니 그 바닥, 지금도 이렇게 깔려 있는 데가 많은데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바닥, 이거 깔으라고 그냥 쳐들어가서요, 결국은 그 바닥 깔고 나온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런데도요, 세상에 얘는 한번 입을 열면은요, 목적 한 발을 꼭 달성하고 나오는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봐도 동생이 저보다 10배, 100배 나는데 그런 동생은 안 부르시고 공부도 지리도 안 했지. 굉장히 소심하지. 진짜 그러다 보니 내성적이지. 상처도 많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판단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계시면 왜 이렇게 물도 안 주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의심의 한계가 거쳐버린 거예요.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우리는 의심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무리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안 계신 겁니까? 계시면 왜 나는 왜 넘어지면 자빠지면 어떤 놈은 돈도 주는다고 하는데 왜 저는 자빠질 때마다 잃는 게 이렇게 많고 다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심의 영이 우리를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그들 눈에 의심의 한계가 거쳤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전쟁해도 되겠다 판단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적 싸움과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라도 쓰여있는 의심의 영은 이 시간 떠나가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 가슴을 치면서 내 속에 의심의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한테 명해 나에게서 떠나가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심의 한계가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임을 알아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금 모세의 명령 전혀 무모한 것이죠. 자신은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무시무시한 정예 부대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고 그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둔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가장 환상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늘 이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 그 길이 가장 신속한 승리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보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보면 그냥 지팡이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기도 응답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인가 아닌가 또 모세가 시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 던지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잡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지팡이가 된 기억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사용되어진 생생한 기억이 그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홍해를 향해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생생한 기억이 그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그러면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의 생생한 기억이 모세에게는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잃어버려요. 언제부턴가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잡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 잡고 가. 너 잘 나가잖아. 네 손으로 마치 홍해를 가른 것처럼 너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네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베푼 것처럼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처음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쓰임받는 것도 두려워 막 벌벌 떨면서 일을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세상에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데, 내가 세웠는데 자신의 지팡이를 짚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세의 교만을 꺾으셔야 했죠. 왜요? 그 뒤에 더 큰 적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팡이 짚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게 하나님이 내 지팡이 짚고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정신 바짝 차리죠.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리라. 지팡이가 바뀌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내 지팡이, 내 능력에, 내 지혜의 지팡이, 내 인맥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하세요. 그 교만을 깨트리셔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네 지팡이 네가 해 그냥 두실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지팡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승리의 결과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지금 판가름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중요성이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중요성.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해요. 다시 심야 기도가 회복이 돼야 해요. 개인 기도실이 회복이 돼야 해요. 도고 기도실이 회복이 돼야 해요. 이 코로나의 두려움, 정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너무 꽉 붙잡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실 들어가면 다 소독약이 있어서 여러분, 소독도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의심스러우면 또 소독할 수도 있어요. 아유, 무서운데요? 아주 시건장치 튼튼하게 정말 잘 해놨어요. 제 방에서 CCTV로도 다 보고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것도 걱정되시면 벨 한번 누르면 캡스에서 달려와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억울할 정도로 기도를 빼앗겼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 올리니까,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니까 이겼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그 순간 그냥 이겨버리게 하시지 왜 올렸다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긴 것 같아도, 네 지팡이 잡고 이긴 것 같아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아론과 훌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어떻게 그들이 부인합니까? 내려오면 지는데.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깨달았는데.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은 협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얼룩소와 검은 소와 붉은 소가 같이 살았대요. 사자가 기회만 있으면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한 마리 소가 떨어져 나오면 기에 딱 달려들면 두 마리 소가 겁도 없이 달려와서 들이받고 하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기회만 보고 있는데 기회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이제 중단하고 오히려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얼룩소가 혼자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얼룩소, 내가 너 잡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긴장하지 마. 근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저 검은 소가 자기가 그 너희들 세 마리 소 중에 있어서 그 검은 소 때문에 너희들이 산 거래. 검은 소가 힘이 제일 세대. 그 말을 들은 얼룩소가요,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얼룩소를 확인한 사자가 이제 그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 딱 가갔어요. 야, 얘들아, 나 봤지? 나 지금 저 얼룩소한테서 오는 건데, 저 얼룩소가 말이야, 자기가 있어서 너희들이 사는 거래. 자기가 너희 셋 중에 제일 힘이 세다고 그래. 그 말을 들은 그 검은 소가 흥분을 해갖고 얼룩소가 다가오니까, 뭐? 네 놈의 힘이 제일 세다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아주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자. 옆에도 붉은 소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듣고 싸우는데 이 두 마리 소의 풀이 다 부러질 정도로 싸워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세 마리가 이제 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세 마리 소가 흩어지는 걸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누가? 사자가 좋아하죠. 그 뒤로 세 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협력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떨어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분리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악한 영에 떼놓는단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드는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 분명히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분리시키는 자가 있다라니까요. 목사와 성도가 늘 주 안에서 그 영적 승리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분리시키는 악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단인 줄 깨달아 아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는 안 돼요, 안 돼요? 자, 속으로 다짐합시다. 자, 속으로 하는 거예요. 분리는 안 돼. 시작. 분리는 안 돼요. 부부간에 분리가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안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안 돼요. 누구 짓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할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할 때 돕는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그 손윗 사람, 한마디로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연장자고 그 모세보다 손윗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돕는 거예요.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형인데, 내가 매형인데 치사하게 동생의 손이나 붙잡고 있어야 돼? 오히려 모세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지? 우리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도와서 협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의 자존심, 매형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지라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손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벌 많이 써 보셨나요? 벌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었겠죠. 예? 정말 참, 근데 순진할 때는요, 이제 하여튼 선생님이 야, 나가서 니들 손 들고 있어. 그러면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들은요, 선생님이 언제 내려볼 줄 알아요. 잠깐 들고 있는 척하다가 다 손을 내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맨 꼴찌에 앉아있는 제가 나도 내려도 되나? 아, 내려야지. 아, 쟤들 다 내렸는데 나도 내려야지. 그러면서 내리면 선생님이 쳐다봐도 또 머리통 한 대 줘 맞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손을 안 내릴래야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손을 내려야만 또 들 힘을 얻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도 분명히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옆에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받쳐주잖아요.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종일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더니 그 이스라엘 군대가 최종 승리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협력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돕고 교회 리더를 돕는 방법,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것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물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 새끼를 낳았어도요, 아이고 진짜 내가 저 새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게 창피한데요, 오늘 저놈요 시험 보다가 연필 굴릴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기도하오니 저놈이 연필 굴릴 때 정답에서 멈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무책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절대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기도하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 싸운 모든 병사의 수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론과 훌의 손이 모세를 돕는 수고가 있어 모든 손이 맞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세요. 복된 세 가지의 손길이 있었죠. 자,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리고 나가서 싸워주는 손,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협력하는 기도의 손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오늘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력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력하는 손들이 복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협력하는 손길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볼 때 보면요, 자기를 도와 협력해 줄 사람이 2사람 이상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2사람, 3사람만 있어도 교회 안 떠난다 그러잖아요. 교회 떠날 때 보면 세상에 자기 주변에 다가온 2사람이 없는 거예요. 웃겨요? 되게 웃겨요? 이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가가야 하는데 저 사람 저러다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 발걸음을 참 복되게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사람이 이곳에 뿌리를 쫙 내려서 그 세코이아 팍처럼 세상에 막 둘레가 20m, 30m 정도 자랄 정도로 그 높이는 80m, 100m가 자랄 정도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통로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기보단 손을 끄집어내리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에서 좀 열심히 일하고 좀 인정받고 누가 좀 잘하면 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근성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수원영락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협력하는 손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혼란하는 것은 협력하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와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고 해요. 전방의 군인들이 공격 앞으로 했을 때 러시아 군대가 파죽지세에 후퇴했어요. 그런데 전방 부대가 후방 보급 부대로부터 너무 떨어졌고 그 혹한의 추위와 그리고 또 폭설로 인해서 식량과 전쟁 물자를 제때제때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 목표는 바로 눈앞인데, 승리가 바로 눈앞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세계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안 되고 협력이 잘 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협력하는 손길이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는 손길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또 도움을 받는 자도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다가가겠다, 네가 먼저 내 장례식에 와줘야 나도 가겠다가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짜 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생긴 거 보세요. 없게 생겼나? 정말 있게 생겼잖아요. 왜 또 비웃으세요? 있게 생겼죠? 대답을. 자, 그럼 있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요? 꼭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돈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원영락교회
기도가 올라가야 승리하는 줄 믿는다면 목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첫 전투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것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진짜 저 좀 도와주실래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되어주시고 또 리더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싸움은 승리로 끝났어요.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무기나 군대의 수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은 그 손을 붙잡고 같이 협력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협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이 정말 아름답지만 그 협력을 보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 한 주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